가서 설교를 짧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아담과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복음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중요한가? 로마서는 그 이유가 죄에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강력한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잘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생들 고개 들고 잘 들어보세요. 제가 죄를 어떻게 비유했냐면 죽을 병에 걸린 질병으로 비유를 들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인간의 죄는 마치 죽을 병에 걸린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인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의문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도 인간의 그 근본 본성은 악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살아갈수록 더 선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그리고 사회가 발달하고 모든 환경이 과거보다 더 나아지고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 악한 죄의 본성은 여전하더라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출발은 어떻게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죄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시작이면서 인류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다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의 문을 활짝 열어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악한 죄성,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악한 죄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거든요. 죄인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죄성이고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죄 때문에 인간의 죽음이 왔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 결국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생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그게 자연의 이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면 이것은 삶의 경험으로부터 도출된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죽거든요. 그래서 원래 생명은 죽는 거야. 사람은 태어나면 살다가 결국은 죽는 거야. 그게 자연의 이치고 숙명이야. 이건 피할 수가 없어.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결론을 냅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이렇게 태어나면 결국은 죽게 되는지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했고 또 여전히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고 왜 인간은 결국 죽게 되느냐? 오늘 본문 12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 이것이 죄와 사망의 기원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죄와 사망의 결과에 예외가 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힘을 가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가 치러야 할 죄값을 더 이상 치르지 않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희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비교해서 이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런 겁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담 한 사람의 영향력, 이 아담 한 사람의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왜 하필이면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죄 때문에 죽어야만 하느냐?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여기서 오실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과 같이 아담처럼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거죠. 아담이 죄를 가진 모든 인간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시대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짓고 죄 때문에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런데요, 아담의 그 결과가 어마어마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영향은 더 어마어마하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 은사는 뭘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왜 은사라고 표현을 할까요?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은사, 선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킵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넘치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이 아담의 죄의 결과보다 훨씬 더 강력하여 우리에게 미치는 은혜가 더욱 크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비교하면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거든. 우리가 아담 때문에, 아담으로 인하여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고 그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어떻게 그게 작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16절도 말씀하죠.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아 정죄, 다시 말하면 유죄 선고를 받습니다. 그 유죄 선고는 뭡니까? 영원한 형벌, 지옥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은사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 정죄를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너는 죄가 있다라고 유죄 선고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무죄입니다. 너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로운 지위가 부여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게로 오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야기하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서 강조하는 표현은 왕노릇입니다. 왕노릇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왕의 그 역할과 힘이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을 거스를 수 있습니까? 왕의 백성들이 왕을 거스를 수 있어요? 없습니다. 왕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은 왕의 영향력 아래 아무 힘을 쓰지 못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사망이 왕노로 됐어요. 어느 누구도 사망을 거슬러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게 되는 이 생명의
은혜는 이 사망의 왕노릇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왕노릇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강력합니다. 그 무엇도,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도 감히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에 맞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나 강력하여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힘도 하나님의 이 강력한 은혜의 힘을 거스를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힘이 얼마나 약하고 또 형편없는지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는 쉽게 넘어지죠. 쉽게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강력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 안에 왕노릇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결론이죠.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으로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된 것,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맥주절을 맞이하여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